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또한 한 주간이 지났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참 금방 가네요. 그죠? 여기 강대상 이쁘죠? 안 이뻐요?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도 이쁘진 않네. 이렇게 또 강대상을 또 헌신하신 우리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사실상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소화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기도 한 건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로 확고하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어떤 자가 믿고 내게 오느냐, 어떤 자는 믿지 않느냐라는 믿고 안 믿고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바로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하고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피 흘려서 우리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건 뭡니까? 너 꼼짝 마, 너는 내 거야, 이런 말이죠. 야고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구속받는 걸 좋아해요? 예수께 구속받는 걸 좋아해요?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속했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요?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 구속하시고 보혈의 피로,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의 인을 쳤단 말이에요. 인을 쳤다는 것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나라가지 아니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성령의 인을 치신 것도 뭐예요? 목적이 뭐랍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요?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동일한 찬송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늘 우리가 로마서의 8장을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를 아시잖아요. 내가 미리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세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두 번째는 아신 날을 정하시고, 또 정하신 날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신 날을 우리를 의롭게 했단 말이에요. 의롭게 한 날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5가지는 전부 다 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번 돌아온 주일날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주일날 나와서 뭐가 들릴까요? 설교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설교에 대한 감동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 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자?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올 것이요. 어려워? 내게 오는 자는 다 결국 뭡니까? 내가 너희를 온다는데 내가 너희를 쫓겠느냐? 내쫓지 않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좀 내려놓고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오고 감동과 감화를 얻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찬란한 영광 앞에 서서 모든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작품, 믿음의 작품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의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실 때 이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제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직업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좀 보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예수님 말 앞에 콜링했단 말이에요. 따라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20절입니다. 20절. 그들이 이제 뭐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 안드레 있었잖아요. 자, 그들이 나중에요. 곧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굴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만 딸려온 게 아니고 그 베드로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따라온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부른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고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말씀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즉각적인 부르심 앞에 반응을 보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이 마태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무서에서 세무를 감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자, 마태복음 9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바로 이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는데 갈까 말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주님의 요구 앞에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제 주일마다 이제 강해를 하지만은 요한복음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전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 군중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깊어지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그 남녀노소를 따진다면 5천 명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5천 명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배고픔을 어떻게
그들을 채울 것인가라는 이 부분의 제자들에게 시험도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6장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있더이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누가 가져온 거예요?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이 도시락으로 싸울 때 내놔 했단 말이에요. 제자가 내놔, 주님이 달래. 그랬더니 알았대요 이랬단 말이에요. 가져가요 에이 이랬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이 어른들 있네. 애들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이 뭐 별로 반응 보이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싸운 거를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멸두강조리 12강조리를 남기고도 또 남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까? 어린 아이에 바쳤던 그 순종, 이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밖에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뭐 많이 있죠. 뭐 이런 즉각적인 순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자면 어떨까요? 내일 새벽까지 해도 부족한데 뭐 그 인물들을 다 준비도 안 했지만 이제 3명만 준비했어요. 그 밖에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결국 어떻습니까?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앞에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거룩한 부담으로 내게 요구하실 때도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담임 목사가 협박해서 요구할 때도 있고요. 협박은 아니고 설득해서, 아니면 사정해서 뭐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권면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돼서 내가 이런 부분을 순종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감동을 안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 부부 40명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카드가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쑥 내밀려는 경우도 있잖아.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런 즉각적인 그런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강한 거룩한 부담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보여지는 이 반응이 바로 초스피드냐 슬로우냐 어떻게 되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는 기회에 어쩌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부담스러워도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이 훈련화가 되면, 즉각적인 순종이 훈련화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반응하시는 것들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기쁨을 알죠. 이 섬김의 기쁨이나 순종은 이 즉각적인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도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반응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바로 뭐냐면 권태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 수반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냥 부르라고 그래서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냥 따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를 때는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를 부른 거다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를 이미 다 준비되고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건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따르면 내가 잠시 훈련시켰다가 앞으로 나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너는 고기를 없는 어부가 아니라 더 이상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가운데서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감당을 하다가 오순절에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권세의 말이 나온 것처럼 베드로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였었던 수많은 오순절의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사회로부터 또한 이 구약 선지자로부터 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고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말이야. 이거를 콕콕 이 무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토해내고 쏟아냈을 때 그 유대인들이요 콕콕 찔른 거죠. 심령이 콕콕 찔린 거죠. 그래서 선생들하고 우리가 어쩌면 좋고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몇 명이 들어왔느냐 볼 때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 아까 좀 전에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아니에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 밖에 더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약속의 말씀만 따르라는 명령만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예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데 그 약속한 지 딱 3년 만에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편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나갈 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앞에 부름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바로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순종하여 나를 따르고 나에게 다가오는 자는 결코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를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데 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세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뭘까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어쩌면 스쳐갈 수도 있고 내 앞에 정지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을 줄 수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이 길을 가라, 너는 거기서 멈춰라, 넌 돌아서라, 넌 더 이상 가지 마라 등등 경고와 메시지 또한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저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 감동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감화가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계속 지나가고 또 여기서 멈췄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또 경고했다가 계속 권면했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뱅뱅뱅 돌면서 내 심령을 자꾸 자극할 때 우리들은 꼼짝도 안 하고 저 명법사 그렇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돌부처처럼 가만히 이렇게 요따구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쯤 보자는 거죠. 꼼짝도 안 해요. 주님만 부르짖으십시오. 나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반응으로 무반응으로 무관심으로 일관된 삶이 아니었는가를 오늘 밤에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있어야 될 중요한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가장 헌신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건 뭐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마지막 주님 나라 임할 때 아무개야 올라오랄 때 내 이름이 없어. 너 누구야? 몰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는 내가 널 모른다. 이렇게 될 때 그 마음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될 자리에 내가 거기서 찬란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 복 있는 거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 일주일 내내 피곤해가지고 일하는데 혼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양약은 입에서 쓰지만 우리의 몸에 유익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는 과연 순종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잊지 말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굳게 믿으며 또한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참 존경받을 만한 구세군 창시자가 있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생활을 열심히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이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핍박도 받으면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을 얻었어요. 어떤 병을 얻냐면 중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심각하게 충고를 하죠. 뭐라고 충고합니까? 이 몸 가지고 계속 전도하면 당신 1년도 못해서 죽어요 라고 중병에 이제 선고를 하고 경고의 말도 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요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난 이후에 마침내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런데
더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무리하면 1년도 못 돼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오히려 죽지도 않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구세군 창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뭡니까? 몇 살까지? 그때 당시는 장수죠. 84세까지 더 살았어요. 오늘 옆에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이상한 밤이에요. 예?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의사를 버렸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구세군을 창조하고 그리고 모든 후대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 받은 사명이, 그 포지션이 크고 작든, 내가 직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 위치에서 순간순간마다 내게 다가오는 감동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어떤 반응으로, 민감한 반응으로, 예민한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체라는 거예요. 실패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주님의 약속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그 다음에 주님의 받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명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더 든든하고 더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합니다.